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불쑥 나타나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말렉이 무엇인가? 아말렉은 내 안에 있는 옛자,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임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는 대통령이 이 취임식을 하면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임하는 대통령은 딴 곳에서 취임하는 대통령은 딴 곳에서 물론 나란과 형편과 처전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임을 하자 언론들이 놀라운 보도를 쏟아내었습니다. 어쩌면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전통과 질서를 파괴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신문의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목에 걸린 가시가 빠져나갔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에 가시 같은 것, 또는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멀리 있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눈에 가시 같고 목에 가시 같은 내 안에 있는 옛자,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언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언제 나를 공격하는가? 어느 때에 그 가시 같은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잠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집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스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조상이 이삭입니다.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그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로 태어난 야곱과 에스 가운데 에스의 후손으로 아말렉이 태어났습니다. 혈통적으로는 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한족 속에 있는 이들이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압제받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아말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약속된 가나안을 행진할 때에 그 행진이 시작될 때에 아말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행진을 방해합니다. 괴롭힙니다. 과거에는 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불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옛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기 전에는 한편이었습니다. 내가 제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나와 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옛 기질,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어느 순간 불쑥불쑥 그것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이 들면 좌절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내 속에 있는 가치관, 옛사람, 성경이 말하는 아말렉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관리하고 말씀으로 다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마음을 잘 못 다스리면 어둠과 절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마음을 잘 써라, 심보를 잘 써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관리하기 어렵습니까?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따라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 가나안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가? 이 말을 바꾸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아말렉이 언제 나를 공격하는가? 어떤 상황의 때에 아말렉이 나를 공격하는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이 옛자, 옛 성품이 나를 공격할 때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내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나를 공격하는가? 그 첫 번째는 힘이 없을 때입니다. 교회 용어로 말하면 영력이 떨어질 때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약할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약한 자가 힘이 센 자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공격을 당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늘 의심을 가지는 옛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언제 나를 공격하는가? 내가 피곤할 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강야를 지나는 동안 힘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강야와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강야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것이 아말렉의 공격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짜증을 냅니까? 언제 불평을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치면은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전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고를 거치고 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해지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흘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안 돼! 이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그 상대방의 길을 자릅니다.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얼마나 멋있던 사람입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려고 끌려가는 그 한순간 옆에 있는 하인, 여자 하인이 너도 예수와 한 페이지, 그 말 한마디에 이 베드로가 넘어집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를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침을 땅에 뱉으면서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언장담하지만은 이와 같이 아말렉이 나를 정복하면 우리들도 일순간 넘어집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언제 이 베드로를 아말렉이 공격하는가?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을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말렉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를 멀찍이 따랐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확실한 신앙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과 가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보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신앙은 간대가 없고 들은 말씀이 남은 것이 없고 자신의 육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여러분의 자신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갑자기 옛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나라는 것이 나를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 성품이 아말렉이 되어서 나를 끌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생각들이 구별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옛 자아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이 아말렉을 눌러야 합니다. 기도로 눌러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이 아말렉이 눌려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자, 변화되지 않는 이 아말렉은 용수철처럼 우리가 누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은 한순간 퍽 튀어오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누를 힘이 약해집니다. 내가 멀찍이 뒤에 처지면은 옛 사람을 누를 힘이 없어집니다. 그때에 이 옛 사람, 옛 자가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생각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에 머물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옛 성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옛 성품에 묶여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십시오. 시작하면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일에 힘을 낼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교회 생활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여러분 생활 속에 최우선으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기치 않는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아말렉을 누르고 다듬는 길은 바로 예배 생활, 교회를 가까이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은 언제 공격하는가? 내가 힘이 없을 때 공격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결혼할 때를 생각하게 되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언제 공격하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은 초청하지 않는데도 불청객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르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중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를 향하여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해서 이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 때문에 물을 얻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돌멩이를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해준 그 장소를 기적의 장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툼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마사란 말은 다툼입니다. 머리바라는 말은 의심하다, 불신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라는 이들을 인도해 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왕 바로를 항복하게 함으로 나오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바다를 건널 때에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5장에서는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들을 굶기지 않고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17장에 와서는 마실 물이 없자 서로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말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 줄, 은혜인 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자. 여러분 그 감사가 그 불평 원망을 사라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복음성 가운데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부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세울 수가 없다. 교회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직분자를 세울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교회 일꾼자를 세울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교회에
은혜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성경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야기합니다. 돌을 치어서 기념비를 세워라. 아니 강을 건넜는데 뭔 기념비를 세웁니까? 훗날 너의 자녀들이 저 돌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성도 여러분, 아말렉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백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백신이 뭔가? 여러분 간백이라는 백신 아십니까? 우리 올 한 해에 날마다 감사하는 백신, 날마다 감사하는 백신으로 아말렉을 예방하는 믿음의 지혜로움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백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백신. 이 날마다 감사하는 백신을 우리가 갖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한 이 백신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제 아말렉이 찾아오게 되는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찾아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때에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1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왜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출애굽기 17장 3절인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원인이 모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들을 인도해 내었기 때문에 저들이 목말라 하고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이 들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의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아우성 칠 때에 그들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계획이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자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은 믿습니까? 우린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만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뭐고? 아이들 금방 그러더라고. 우리 지안이하고 금방 나올 때 뭐 이야기하니까 대박이라는데, 여러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쳐들어오는데 이건 갑자기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걷는데 대박 아닙니까? 오, 대박!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 르비덴 강야에서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 와, 더 대박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적인 것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은 계속 와서 우리 얘기가 됩니다. 너가 주인이잖아. 안 되지? 다 그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한순간도 버리거나 원망치 아니하시는 주님이 내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아말렉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말렉의 정신을 빼앗기면은 말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요즘 말하면 입국을 막아버립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에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맞아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래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먹이라 했을 때 모세가 성경 말씀에 보면 감정을 섞어서 반석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정말로 그 강야를 거쳐가지고 그 비스가 산에서 내려다 보면은 가나안 땅이 흐릅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 그 느보 산에 갔을 때 그 길을 올라가는 데는 3시간 동안의 차를 타고 갑니다. 나무 한 폭이, 물 한 폭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히잡이라는 것을 쓰지 아니하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강을 보게 됩니다. 내려와 강을 보면 그 강에는 야자수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정말로 젖가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까지입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세뿐이 아닙니다. 민수기 26장 6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은 어떤 이야기 하게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 절대로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온 회중이 10명의 말을 듣고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불신하는 모든 사람,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가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아말렉, 불평, 원망, 근심, 좌절 정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 어떨 때 공격해 오는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 한 해에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난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